우리 차례신 줄 알고 1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만이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절을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멘. 더 읽었으면 좋겠지만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 그 부부 목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이제 여러분이 그 평생도록 이 말씀을 다 다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평생도록 다 못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어느 정도 그 중요한 어떤 포인트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많이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나만의 그 말씀의 그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 성경만 가지고 딱 있을 때, 다른 책이 없어. 성경만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이 성경만 가지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많이 읽었는데 그 어떤 것도 내가 제대로 정리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23편 보면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 때 그게 6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내가 잘 알아. 내가 그것을 내가 말할 수 있어. 이런 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래서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하나의 성경에 있는 어떤 단락적인 부분들, 문단적인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성경에 있는 거를 다 다루지도 못한 채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여러분이 평생을 다해도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들을 다 다루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계시록은 읽어보셨나요? 계시록?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계시록을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면은 그만큼 슬픈 것이 없죠. 혹시 여러분 아가서를 한번 했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보면은요, 안 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성경에 있는 거를 구석구석 다 다녀보면 좋겠다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느 나라를 한번 가봤을까?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에 물론 뭐 어느 곳을 가봤는가? 안 가본 데가 어딘가? 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 성경을도 그런 겁니다. 성경도 다뤄볼 수 있는 것이 다 다뤄보도록 가야 돼. 그것만 하기도 바쁜데 뭐 다른 것들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도 못 따라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도 평생 해도 못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전체를 보면은 요한복음이 성경 66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산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산이 많아요, 그렇죠? 뭐 소래산도 보면은 소래산이 300m 된대. 거기 올라가 보셨어요? 소래산? 안 가보시면 있을 거예요. 북한산 가보셨어요? 이번에 우리 저기 예담 산악회에서 어디 북한산인가 관악산을 간다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산악회가 한 10년, 20년 되면은 대한민국에 사는 다 가봐야 돼, 그렇죠? 한라산도 가보고 지리산도 가보고 요즘 경상도 쪽에 불이 많이 타는데 어쨌거나 산을 탄 사람들은 다 가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을 다 가보면 어딜 갑니까? 중국을 가는 거지. 우리 유만 열사님은 중국까지 갔다 왔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산 타는 사람들은 산은 다 가보는 거죠. 또 산을 또 깊이 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저기 지금 저기 히말라야 산도 가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에 비친 사람들은 산을 다 가려고 그래. 우리는 성경에 미쳤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 우리가 겪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산이 있어요. 낮은 산도 있고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높은 산이 뭘까? 주봉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이 가장 높은 주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이.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의 말씀이 가장 주봉이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사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인 거예요. 이 독수리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산들이 높은 게 많다면 그 산에 있는 많은 산 중에서 요한복음 중에 높은 산이 뭘까요? 요한복음 중에서도 뭐 1000m 이상 간다, 2000m 이상 간다 합시다. 그런 그 높은 산 중에서 더 높은 산이 있어. 최고 높은 산이 어디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 최고 산 중에 높은 히말라야 산 중에 높은 산 중에서 뭐 여러 있잖아요. 뭐 에베레스트도 있고 뭐 안나푸르봉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고지가 엄청나는 거. 근데 그 산 중에 높은 산이 요한복음 17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높은 산 중에 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의식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얼만큼 깊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그 깨우침의 영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하는 말은 누구나 알아들어. 나 엄마 사랑해. 근데요, 고등학생이 하는 말은 약간 비틀어서 말을 해.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그 정도는 뭐 다 알아들어. 근데 대학교를 가면은요, 교수님이 쓴 책은 못 알아들어. 그렇죠? 근데 그게 독서의 능력이거든. 일반 통원책은 있는데요,
교수님이 쓴 높은 단어의 그 문장의 그 깊은 세계를 들어가는 건 못 알아듣는 거냐. 시도 마찬가지, 시도. 단순한 시지만은 그 시의 모든 그 내용들을 읽는 거는 못 알아들어. 근데 만약에 그것을 그런 단어의 결합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그 대학교 논문을 읽거나 대학교 교수님이 쓴 책들을 읽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지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 말씀들을 얼마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이고, 못 깨닫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서 못 알아먹는 거죠. 어린아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여서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나 어른들은 딱딱한 음식을 줘도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있는 것들을 깨달아서 알아듣는 수준이 여러분의 영이 열리는 것이고, 특히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영적인 마인드라든가 영성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뭐 이런 거, 그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나오잖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러면은 못 알아들어. 그렇죠? 근데 못 알아듣는데 이거를 찾는 거야. 궁금하는 거야. 과연 그러한가라고. 이게 무슨 뜻이지? 죄와 사망의 법이 뭐지?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했다. 그럴 땐 이걸 못 알아보면 이제 못 알아듣는 대로 여러분이 이제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걸 깬 사람들은 거기서 영적인 진리를 아는 내용이 오는 거야.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거예요. 이러면 또 이게 알아두면은 그때서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도무지 몰라 그러면 풀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말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고, 근데 그 사람은 깨달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깨달음에 하는 말을 알아들었을 때 그 사람이 영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요.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받았단 말이야. 그걸 받고 나서 괜히 찾고 공부했을 때 눈이 번쩍 뜨는 거야.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그것이 나 안속에 막 정리가 되면서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쉬운 것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딱하고 어려운 거를 접함으로 못 알아먹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적용하고 깨닫는 순간에 영이 열리면서 껍질을 깨면서 영적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난 목사님 못 알아듣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목사님이 못 알아듣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안을 열어서 들어갈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수준이 다르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높은 산에 올라간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운동을 세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은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런데 운동을 막 달리기를 막 해서 굉장히 막 세게 해가지고 높은 계단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 걸어가는 게 가벼운 거야.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센 사람을 만나가지고 살아남다 보면요, 웬만한 거는 다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아무것도 게임이 아닌 거죠. 그렇죠? 아주 추운 거를 지냈어. 추운 겨울을 가지고 북극에서 시베리아 막 40도 50도를 겪은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은요 너무 더운 거야. 20도가 많이 있으면 영하 10도 20도라도 그게 별로 추운 게 아닌 거야. 적응이야. 요번에요 대만에서 영하 몇 도인가 5도인가 몇 도인가 사람이 많이 돌아가셨대. 왜 돌아가셨을까? 거기는 늘 날씨가 따뜻하거든. 그 날씨가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추우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추워서 얼어 죽는 거야. 우리는 뭡니까? 맨날 추운 데를 지내기 때문에 별건이잖아. 이와 같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영적인 수준이 높은 말씀들을 자꾸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영이 열림으로써 믿음이 높아지는 거라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지성을 깨우고 영성을 깨우고 알아들으실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쉽게 알아들으시세요. 자, 한번 봅시다. 자, 2절을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이 지성을 통틀어서 동원해가지고 그 감각을 느껴봅시다.
자, 17장 2절. 자, 오늘 시간 될 때까지 이걸 할 거예요. 2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 말씀이 이 단어 하나에 꽂혔어요. 하나님은 우리 깨달음을 줄 때 어느 하나의 깊은 걸 주면서 아하 하고 눈이 확 열리는 게 있죠.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했어요. 여기 잘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 그러면 이거 풀어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권세가 많아요, 적어요? 병도 고치죠, 귀신도 내쫓죠, 능력이 많으시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죠. 그게 권세죠. 그 권세가 왜 왔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니까 권세가 많아야 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권세를 많이 줘.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말씀의 권세를 줘. 왜냐면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되니까 말씀을 잘 줘. 많은 걸 줬어서 사람들을 말로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의 권세를 줘.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내가 한 10명만 난 전도할 거야, 10명만 사역하면 10명만 할 수 있는 권세를 줘. 그렇죠? 응? 10명만 예수 믿게 하면 예수님만 10명만 예수 믿게 만드는 진리를 주고 능력을 주고 파워를 주고 끝이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그 10명이 예수만 믿을 뿐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할 거야. 그러면 제자가 되게 하는 권세를 여러분에게도 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자가 되는 말씀을 주고 준단 말이야. 나 그 사람을 응답받게 하고 축복할 거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축복에 대한 응답을 먼저 줘버려. 무슨 말 하겠죠? 나는 한 10년만 사역하다 갈 거라면 10년 동안만 건강을 주고, 저는 50년을 내가 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길게 사역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50년을 살 수 있는 건강과 능력과 역량을 주시는 거예요. 나 학교를 세울 거면 하나님이 학교를 세우시는 권세를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여러분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런 사역이 메시아로서의 예수가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메시아로 왔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메시아가 되려면요, 인류가 따라갈 만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인류가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을 주고, 왜냐면 10명이 따라 만들고 수십만 명이 수억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따를 만큼은 서프라이즈를 줘야 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그 예수의 기적을 그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38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만 명이 밥을 먹는 오병의 기적도 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그 수많은 사람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야. 이것이 오늘 여러분 자신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지혜를 받을 수 있려면 지혜를 써먹을 수 있는 여러분이 영생의 사명이 있어야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인생을 서가면서 여러분에게 거기에 따르는 축복을 주는 거야.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30명 있다고 칩시다. 인생이 5년과 10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는 그냥 밥만 먹고 살려면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권세를 주고, 나는 앞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고 앞으로 학교를 세우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내가 큰 힘을 낼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머리를 주고 세계적인 사람을 붙이고 세계적인 친구를 만나고 세계적인 학교를 가게 하고 세계적인 축복을 능력을 주고 아이디어와 능력을 주고 체력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도 세계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수많은 사람이 인류를 영생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도 예수님처럼 나에게 영생을 줄 만한 어마어마한 기적을 내가 내 말에서 기도한 대로 응답이 다 될 거라는 거야. 난 메시아가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내 꿈만큼, 내 비전만큼, 내가 영생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준만큼 주님은 나에게 파워와 권세, 힘을 주는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응답을 받으려면 사역을 하는 것만큼 주신다. 제가 이제 앞으로 학교를 세울 거거든요. 물론 이거 오늘 말씀드렸죠. 이 학교를 세운 것도 내가 뜻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학교를 세우라고 하셨으므로 난 학교를 세울 거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가장 맞는 말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주셔서, 아버지가 준 사람, 아버지께서 하란 말을, 아버지가 하란 말을 전부 우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온 거야. 예수가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학교를 세우라고 하심으로 내가 학교를 세웠나이다. 아버지께서 학생들을 내게 주셨으므로 그 학생들을 진리로 세우기로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 주심으로 말씀을 전했나이다. 전부 아버지께로 나온 거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왔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오직 이사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아버지야.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밖에 없어. 이것이 아버지 중심이. 자, 오늘 2절을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는가요?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가요? 돈 많이 벌기 원하는가요? 내 편에 내가 앞으로 리더자가 되어서 나를 돕는 사람이 100명, 200명이 넘치길 원하는가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영생을 주려고 마음먹은 포부가 있어야 여러분에게 주지요. 근데 전도도 안 하고 그런 사명도 없으면 여러분에게 뭘 줄 만한 이유가 돼야 안 돼요. 왜 너에게 돈을 주는데? 왜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냥 살아. 너는 필요가 없어. 꿈도 없는 내가 너한테 왜 머리를 좋게 만들고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멋진 사람이 되게 할까? 필요 없잖아. 너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건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사명이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람이 사명이 여러분의 앞으로 받을 권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3절 봅시다. 자, 이 말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앞으로 항상 성경 한 단어에 꽂혀. 그리고 무조건 넘어가고 대충 하지 말고 영생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봐. 영생이 뭘까?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영생이지 뭐 영원히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어떤 게 영원히 살겠을까? 오래가는 거 이게 오래가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지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천국 가서 다시 부활해서 살아서 영원히 살지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영생인 거야. 그런데 그것만 영생인가요? 그것만 영생이 아니고 오랫동안 하는 게 영생인 거야.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기서 목회를 몇 년 했어요? 여기서만 몇 년 했어요? 올해 몇십 년이야? 30년. 그렇지. 이삭이 30년이지. 좀 오래 했어 안 했어? 오래 했지. 더 오래 할까 그만둘까? 이삭이 더 오래 해야 돼 그만둬야 돼? 맞아? 어디까지 할까? 죽을 때까지 할까? 죽으면 못하잖아. 그런데 이런 거예요. 사람이 목회를 오래 하는 건 그게 영생인 거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제가 옛날에 영생을 안 했어. 이교 어기교 오교는 영생 안 되고 단명을 했어. 한 1년 하다가 그만 때려쳤어. 영생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게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요 오래오래 사는 게 영생인 거야. 내가 하는 목회도 오래 해서 거의 다 그러잖아. 어떤 목사님이 성역 40년 박수 쳐줘. 야, 어떻게 목회 10년 하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4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죽을 때까지 은퇴하고 가셨으니까 축하합니다. 그게 영광 받을 일이거든. 오래 하는 게. 그렇죠? 자, 결혼했어. 영생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응? 이 땅에 살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영생을 안 해. 결혼한 지 1년 만에 때려쳐. 너랑 나랑 안 살아. 그 영생이 아니죠. 단명한 거죠. 그렇죠? 그게 저주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 오랫동안 당연하게 있어야 될 자리 이걸 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사업을 했어. 근데 한 2년 하다가 폐업했어. 슬프죠. 근데 그 사업을 하면서 10년이고 20년 사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엄청나게 건물도 사고 빌딩을 사가지고 해서 그만두면 모르는데 하다가 만해. 그게 영생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니까 축복 줄 사람이 영원토록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 오늘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계획을 알면, 예수를 알면은 영생을 하게 된다. 아멘. 결혼 생활도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부부 해로하고 막 싸울 일이 생겨도 이상하도 서로 안 맞는 사람이 만나도 오랫동안 잘 살아. 복음 때문에. 그게 영생이 된 거잖아.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 그만두는 거야. 만난 지 1년 만에 때려치고 파탄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잘하세요. 오래오래 붙어 있으세요. 앞으로 우리 학교도 주님 재림할 때까지 영생해야 됩니다. 요셉지 학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면 오래 갈지만 한 1년 하다가 학교 그만둬. 여러분 학교를 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지? 요셉씨 학교 그만두니까 다 딴 데 알아서 가세요. 얼마나 슬플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이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이 오래오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번성해서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그랬어요. 영생. 두 번째 봅시다. 4절. 시간 딱 되면 이제 끝날 거예요. 19시 되면 딱 끝날 거니까. 자,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으면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물어봅시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서 아무개야 너는 이것을 좀 하라라고 하는 것을 받은 사람 있는가요? 자, 없을 거고 없기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것을 하라라고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없다고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야. 아,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서 너는 이것을 하고 오렴하고 어떤 일거리를 주셨단 말이야.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인간의 대속물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해가지고 인류의 죄를 사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한 것을 내가 이루었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이루고 심부름을 시킨 일을 받고 가야 하는 거야. 그게 뭘까? 그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심각한 거야. 생각하고 찾아야 됩니다. 오늘 밤에 고민해야 돼. 내가 이 땅에 왜 살았지? 이 땅에 던졌어. 이 땅에 왜 태어나냐고.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공부가 그를 이루는 일인가? 내가 지금 운동하고 돈 벌고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내 뜻을 이루고 왔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방향이 틀리고 이상한 자리에 가 있는 것을 전부 말씀 안에 맞춰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내가 허접하네, 껍데기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받은 적이 없잖아. 뭐야, 나는 그럼 왜 태어났어? 그냥 무의미한 존재잖아. 그냥 온 거야. 그냥 그게 인생이야. 오늘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60이고 70이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보내셨는데, 뭐 때문에 보냈어요? 여러분에게 뭐 때문에 살아 이 땅에? 거기에 대한 질문이 오늘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난 목사가 돼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 내 삶에 이걸 이루고 가고, 내 말이 2장 2대가 있잖아요. 2장 2막 1막 쓴다잖아요. 2장 목회 이거 끝내고 1장 썼잖아. 1장 2장은 내가 학교를 세우는 거라고. 내가 이것을 내 목표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갖추고 마친 후에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 태어나서 뭐냐면 이방 선교 딱 하나 있어. 모세는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노예된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게 딱 하나야.
여호수아는 출애굽은 안 시키고 출애굽시킨 백성을 가나안 땅 끌고 와서 정복해서 땅 차지하고 끝내는 거야. 인생 끝내는 거야. 갈렙은 정탐한번 하고 나중에 그 산지를 철병거를 가진 아낙 산지를 깨서 온 거 하나야. 요셉은 총리에서 간 거야. 다윗은 왕돼서 간 거야. 여러분은 뭐야? 이 땅에서 많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굵직한 거 하나하나 하고 가. 이 땅에 태어났어. 그런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무엇을 하고 갈 것인지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고 가라고 하신 말씀을 잡고 오늘 밤에 나는 누굴까, 왜 왔는지, 무엇하고 가야 될지, 내 인생이 사는 동안에 무엇을 이루고 가야 될지 그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목사님이 되는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은 못 당하냐면 이정원하고 결혼해서 목사를 도우라고 나를 도우라고 보내신 사명자예요. 그건 감사한 거죠. 그렇죠? 다 똑같진 않아. 그래서 이걸 은사와 사명이라는 거죠. 다 달라. 우리 장로님들은요, 큰 나무교회를 땅에 보내신 거야. 이게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보내신 거야. 이정은 목사를 도와서 각자가 여러분 역할을 해서 이정은 목사와 함께 목회를 이루는 동역자를 보내신 거야. 거기에 대한 확고한 사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 기관에서, 부서에서, 우리 재정부에서는 또 우리 김희승 원사님이 또 맡고 있고, 각 교구에서는 일본, 중국, 필리핀 다 각 교구에서 맡고 있는 거야. 안산은 안산대로, 정재무사는 필리핀에서 다 각기 이루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내게 이 땅에 살면서 거기서 살고 일하고 밥을 먹고 하는 거야. 그런 사명이 확실한 여러분 되셔야 한다. 또 봅시다. 5절을 봅니다.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것은요 좀 연결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가졌던 영화, 아버지는 영화로우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것처럼, 예수가 영화로운 것처럼 우리도 영화롭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 가야 된다는 거지. 나중에 여기서 요한복음 보면 나오지만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나 예수가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해서, 나와 함께 우리 아버지 앞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게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에게 들어가면은 예수가 아버지 품에 있으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못 들어가, 더러워서.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에 들어가면, 예수의 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예수가 우리 아버지 들어가면 나도 동시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꼽살이 껴서. 네?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예수가 함께 있으므로 함께 있게 됐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를 우리가 누리는,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화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거고, 예수의 영화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나도 영화가 해서,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거죠. 자, 또 봅시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러분,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목자들 있잖아요. 각각 목자들의 양들을 맡았죠. 그 양은 누가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윤상주 지사님에게 내 양을 맡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은 내 양이에요? 아버지 양이에요? 여기 있는 성도는 내 성도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성도고 아버지 양인데, 나에게 이 양들을 맡아서 좀 키워다오, 관리를 해서 잘 돌봐다오 하고 저에게 맡겨진 거므로 제 양이 아니라 아버지 양을 이탁받은 거예요. 그럼 이탁받은 양을 함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난 목숨 날아가는 거야. 죽는 거야. 내가 내 양을 너에게 내한테 맡겼구만. 넌 사꾼 목자라 양에게 말씀도 안 주고, 너 그렇게 말씀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식은밥 갖다 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식은밥. 응? 식은밥 주면 안 되겠죠. 뜨뜻하게 요리해서 밥을 줘서 내 양을 잘 먹여야 되는데, 이 사꾼 목자가 자기 아버지 양을 갖다가 팽개쳐버리고 돌보지 않으면 나는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목자들은요, 여러분에게 준 양은 여러분이 잘나서 준 게 아니라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기고 잘 될 것 같아서 양물을 맡겨주신 것이므로 아버지 양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사람뿐 아니라 7절을 보세요.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아나이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건강은 어디서 온 거예요? 건강은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오늘부터 고백해 여러분 전성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었나이다. 여러분 돈 있어요? 건물 있어요? 집 있어요? 여러분 잘나고 머리 잘 써 집 오신 거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집을 주신 거라. 자식이 몇 명이에요? 내가 자식을 내가 낳은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자식을 나에게 주신 거야. 따라합시다. 모든 만물이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뺏어가는 거야. 나 너에게 건강을 줬거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살아 그러면 건강 뺏어가. 내가 너한테 밥 먹고 살 돈 줬거든?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으면 건강 뺏어가. 지혜와 총명을 줬거든? 아버지가 준 건데 이상한 때 그러면 지혜와 총명을 걷어가.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거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치하고 아수르를 공격하라고 아수르가 못되게 하니까는 그 아수르군들을 갖다가 좀 때려주라고 아버지가 바벨론 왕을 세운 거거든.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건세와 지혜는 누가 준 거야? 아버지가 준 거야. 근데 이렇게 된 게 내가 잘나서 내가 교만해가 내가 잘나가지고 잘나가서 교만하다가 에라 이놈아 하고 하나님이 7년 동안 짐승되게 만들었어. 한번 저 서로 인사합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지금 나에 대한 것은 아버지께 주신 거예요. 교만한 순간은 내가 머리 똑똑하지. 나 원래 머리가 좋잖아. 이렇게 머리가 좋아. 난 공부를 잘했거든. 이런 머리를 좀 가져야지. 웃기고 그다음 모르겠어. 그렇게 순간에 인간아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줌으로 네가 지혜로웠고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줌으로 건강했고 네가 너에게 물질을 버는 능력을 줌으로 물질을 복게 했으므로 너는 범사의 주를 인정하지 않고 잘난 척할 거야? 뺏어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다는 거야. 건강도 목소리도 지혜도 노래 잘해? 여러분이 잘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천상의 목소리 아버지가 목소리를 준 거야. 그런 기도해. 그러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겠지. 왜냐면 아버지께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처음부터 잘난 건 없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다 주시니까 기도해서 구하고 받으라 이거야. 그리고 아까처럼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건세와 능력과 물질과 재능과 지혜와 사랑과 또 모든 친구들, 선생님, 스승님을 다 보내주는 거야.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봅시다. 또 8절입니다. 8절. 시간 다 됐네? 그만해야 되겠네? 8절 한번 읽읍시다. 이장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8절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자, 여기서 이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내 말을 해야만 돼? 안 돼?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해야 되죠. 그럼 그 방법이 뭡니까? 이런 거 다른 거 없어. 성경을 벗어나서 내가 연구하지 말고 가장 아버지 말씀을 하려면 성경에 있는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 돼. 그러면 오버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앞에 제앉아.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벗어나지 말자. 성경을 풀어만 줘도 잘하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회를 잘하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이렇게밖에 안 해요. 어디서 뭐 교묘한 말을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풀어줘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게 성령이 창조하면서 성경 있는 걸만 그대로 풀어도 끝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짧게 했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 받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고 주께로 왔으므로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건세와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사오니 우리 목자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